할렐루야. 우리는 2달 전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우리 전체 주제는 위대한 승리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승리 7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승리요? 위대한 승리. 위대한 승리, 주님의 승리가 위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위대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7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그 앞부분에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서머나 교회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왔죠. 그죠? 에베소 교회 하면 어떤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 믿음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 첫사랑을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더 큰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죽어도 좋은 사랑. 너무 제목이 비장하죠, 그죠? 첫사랑하고 너무 상반되는 제목인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따 우리 영성에 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어떤 한 수영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수영 코치가 항상 이 사람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 십자가가 막 네온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공동묘지 와 있는 것 같다. 어디 와 있는 것 같아요? 공동묘지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늘 그 십자가를 불평하고 주님을 부인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코치하고 있는 그 수영장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잘하니까, 매일 오는 곳이니까 그냥 불도 켜지 않고 그 다이빙 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이빙을 하려고 손을 쫙 펼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건물 앞에 자기가 손을 탁 펼치고 있는 모습이 그 거울에 아마 유리에 이렇게 건물에 비쳤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여러분 손을 딱 드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죠. 그죠?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 탁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새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니고 공동묘지 같다 그러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릴 적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럽고, 그래서 손을 내리고 다이빙대에서 내려와서 수영장으로 수영을 하려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영장에 걸어 들어가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발을 디디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수영장 관리하는 분이 청소하느라고 물을 다 빼놨나 봐요. 자기는 익숙해가지고 불도 안 켜고 당연히 풀장에 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만약에 그냥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최하가 사망이든지 뭐 이렇게 큰 부상을 했든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구나.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 건물에 비친 그 십자가의 모습, 그 모습을 보지 못했으면 자기는 지금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 십자가가 정말 나를 구원했구나. 주님의 희생이 정말 나를 구원했구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예일대학의 이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예수의 역사 2000년이에요. 여러분, 기원전 기원 후 BC와 AD를 나누는 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나눠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2020년 9월을 살고 있는데, 이 2020년은 어디를 기점으로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로슬라프 펠리칸 교수는 이 2000년 동안의 인류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나라의 문화, 역사, 정치, 그 미래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거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진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런 결국 한 개인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아직도 교회는 출입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혹시 아직도 예수를 믿을까 말까 갈등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빛과소금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오늘 장수사님 대표로 기도한 것처럼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결심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가 있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내면에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거 갚아주실까? 책임져 주실까? 이런 갈등들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영생을 소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과 이 피를 먹어라, 마셔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주님을 그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할까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금 김승희 집사님이 없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예. 김승희 집사님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꿈꾸던 바라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예수님이 바라던, 예수님이 꿈꾸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바라는 게 있죠? 똑똑한 사람이 된다거나 성공한 사람이 된다거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된다거나 아니면 날씬하고 이쁘고 멋있는 사람이 된다거나, 예,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꿈꾸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저게 내가 바라던 모습인데.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저 날씬한 몸매가 내가 바라던 몸매인데. 예? 우리가 어떤 멋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모습이 바로 내가 바라던 모습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느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아무개 집사가 내가 꿈꾸던 그 모습이다. 우리 아무개 성도가 내가 바라던 그 모습이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까요? 말이 어려워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시던 그 모습이 나라고? 헐, 설마 정말 그럴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아니 주님이 기껏 꿈꾸신 모습이 나 정도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지금 그 말 들으면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솜아, 너는 내가 꿈꾸던 그 모습이다. 아멘을 못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그죠? 예진아, 너는 내가 꿈꾸던 그 모습이다. 내가 바라던 그 모습이야.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넘어졌던 모습도 있었고, 낙심했던 모습도 있었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원망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주신 생명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꿈꾸던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던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찾던 그 사람이군요. 할렐루야. 주님, 그 사람을 여기 찾았습니다.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죽어도 사는 생명이고 어둠이 없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우리 김승희 집사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래서 죽음을 이긴 자, 나에게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습 그리고 내 모습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가 낙심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만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합니다. 사랑하라. 죽도록. 인생의 가치는 그것뿐이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사랑하라 죽도록 인생의 가치는 그것뿐이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몰약은 뭐냐면 이 어떤 상처를 낫게 하는 이 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약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의 절개를 몰약과 같이 향기를 내뿜으면서 지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걱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도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누구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향기를 풍겨요. 야, 저 사람 도저히 저 못 감당할 것 같은데 생각을 웃으면서 감당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옆에서 볼 때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웃으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인데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핍박이 많았어요.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그런 순교를 겪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거나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원래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 지역이 우리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 그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기 지도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저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라 익숙하진 않지만 그런 서안의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이 서머나 특징은 파고스산을 왕가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라고 그래요. 내륙과의 교역이 항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서머나는 에베소와 비슷하게 과학이나 의술이나 건축술이나 여러 가지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터키인들은 이 서머나를 지금도 뭐라고 부르냐면 이즈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이즈밀이라고 불러요. 서머나라고 안 부르고 이즈밀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곳이 이 BC 334년 기원 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가 서머나의 파고스 언덕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기록에 보니까 플라타나스 나무 밑에서 알렉산더가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 네메시스 여신이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로마에 그리스 신화 보면 그런 신화의 신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신들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멜레스강 뒤쪽에 위치한 그 파고스 언덕에 사는 자는 지금보다 7배나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 그 서머나에
도시를 세우라. 할렐루야. 알렉산더에게 그곳에 도시를 세우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꿈을 꾸고 나서 7배나 더 잘 살게 된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에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네메시스, 디오니소스 신전을 건축합니다. 꿈속에 나타났던 그 신들의 신전을 건축해서 매년 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디오니소스 축제를 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최초로 숭배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그래서 신전을 지은 최초의 지역입니다. 기원전 195년에 이게 세워졌는데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곳이죠. 그죠? 이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지형이 있고 항구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인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야 거기가 우리 뭐 저기 뭐 강릉이나 이런 뭐 어디죠? 뭐 삼척 이런 데처럼 아주 뭐 해안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로마인들이 이곳으로 휴양을 몰려옵니다. 막 귀족들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길까요? 막 술집이 생기고 또 그때 당시에 유명한 로마의 뭐 목욕탕들이 생기고 이래서 이곳에 어떻게 돼요? 우상과 향락과 쾌락의 도시가 돼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의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을까? 학자들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바울에 의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할 때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러분. 책망이 없는 교회. 여러분 계시록의 이런 교회들을 딱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나중에 라오디에 교회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서 너를 미지근하여 내 입에 토하여 내치리라 막 이런 말씀들 책망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영광스럽죠 여러분.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책망받지 않았을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무지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정말 죽음,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지만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공식적으로 못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20명 이상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대요. 예배 드린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그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몇 사람 없고 이래가지고 다시 경찰은 신고하면 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왔다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분 목사님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가 아닌데 일제 무슨 식민지 치하가 아닌데 예배 드리면 신고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제가 이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 자기 손해보는 거 이따가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때 당시 예수 믿으면 장사도 못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잘려요. 학교도 못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말로 하니까 쉽지만 우리 현실에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생계나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 내 생활의 모든 것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것들이 단절된다. 여러분 이럴 때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에 관한 서문화의 교회라는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서문화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서문화 지역 자체는요 굉장히 저기 서문화 유적지들 이렇게 보이는데 서문화 지역 자체는 그 당시에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했어요.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생업을 빼앗기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붙잡혀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의 밥이 되고 불 속에서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고문들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의 부요함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믿음의 부요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요한 자. 절대적인 예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켰어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한 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꼭 있어야 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원하는 것 다 주시지 않아도 꼭 필요한 건 주십니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건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문화의 이 도시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라고 그랬죠. 그죠?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무덤에 물을 때 내 손을 밖으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해줘라. 왜요? 그 천하를 호령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무슨 손이에요? 빈손으로 가더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죽을 때는 빈손이더라. 그래서 자기 손을 무덤 밖으로 내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잘난 사람도 주님 앞에 갈 때는 빈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서문화 교회의 순교자들 가운데 유명한 두 지도자가 있어요. 유명한 두 지도자. 그가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이그나티우스 감독. 그분은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사역하다가 AD 120년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죠. 120년경에 로마로 압송이 됐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의 맹수에게 던져지려고 가던 중에 이 이그나티우스를 압송한 마차가 서문화 지역에 체류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서문화 교회의 감독은 누구였냐면 그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감독이었습니다. 그 폴리캅 감독과 이 서문화 지역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서문화 지역의 폴리캅과 그 장로, 집사, 그 호칭까지 직책들까지 호명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그나티우스가 누구냐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 어린이 주일마다 하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한 아이를 안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 그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큰 자다. 그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훨씬 친근감이 오죠. 그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자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컨택 접촉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한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위대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가에도 흩어지고 여러 지역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나왔던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앞부분이 지금 너무 기니까 지금 뒷부분만 읽어드리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마침에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24절 뒤쪽에 26절. 예. 거기서 2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디옥이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을 보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작은 예수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나타나니까, 그 삶에서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 감독인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군사에게 압송되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서머나에 이르렀을 때 서머나 교회 감독이던 폴리캅을 만나게 됐고, 여러분, 그가 서머나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서머나 교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불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폴리캅 감독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님들이 이 서머나 교회 같이 불변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그 믿음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송한데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그럼 아멘이 나와야죠. 다시 시작. 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요?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진짜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한 사람들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송 집사님, 두 손을 들었다가 머리를 한번 쑥스러운지 만지고. 네. 그래요. 정말 이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 직장에서 막 그냥 이게 확진자 나오면 안 되니까 뭐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자른다. 학교에서 애들 손들라고 그래가지고 야, 교회 가지 마라. 또 교회 갔다 학교 오면 애들 걸릴 수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죠? 정말 요새는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서로 사장님, 교수님, 막 서로 이렇게 막 박사님, 자기들끼리 또 좋은 것만 불러. 아저씨라고는 안 불러. 목사님, 뭐 목사님 못하고 교수님 뭐 이렇게 서로 그렇게 막 불러요. 예. 야,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로마로 이송되어서 4만 5천 관중과 그 가득 찬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감독이 서머나에 와서 폴리캅을 만난 후에 아마 폴리캅은 그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순교하러 가는 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물어뜯기거나 불에 화형당하거나 참수당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서머나 교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한 그 기쁨의 참 모습을 보면서 이 폴리캅 감독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대단한 정말 믿음을 가졌을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어떻게 불변하는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폴리캅 감독이 감동을 받고, 나중에 성경학자들은, 이 역사학자들은 폴리캅이 그때 이그나티우스 감독에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폴리캅도 나중에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그나티우스 감독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이 나옵니다. 이 폴리캅 감독은 원래 안디옥 출신이에요. 서머나에 살던 어느 과부가 안디옥에 폴리캅을 노예로 샀습니다. 근데 노예지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주인이 죽게 될 무렵에 이 폴리캅을 너무 아까우니까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요한을 찾아가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폴리캅은 기독교이자니 그때 막시온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마르시온주의자들,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논쟁할 때, 왜 당신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정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르시온, 우리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사단의 큰아들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막 대놓고 그냥 이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막 직설적으로 대놓고 막 하는 그런 아주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있을 때 이런 마르시온이나 영지주의자나 발레티우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추종자들이 많이 이 폴리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 시대에 AD 160년경에 로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유명한 황제죠, 그죠? 이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창자가 드러날 정도로 고문을 하고, 그리고 고문 뒤에는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폴리캅이 붙잡힙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폴리캅아, 강건하고 대장부답게 싸워라. 아멘 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아, 강건하고 대장부답게 싸워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드리십시오.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대장부답게 싸워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기 위해서 폴리캅이 그 단합에 갔을 때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딱 한 번만 부인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어. 그랬더니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죠?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총독이 폴리캅을 향해서 이게 마지막이요, 마지막 딱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만약에 당신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어. 그랬더니 폴리캅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은 장차 임할 주님의 심판과 확인된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저 타다가 없어지는 장작불에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나는 주님의 자녀요. 자, 지체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할 때 폴리캅의 얼굴은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의 얼굴이 아니라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처럼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가 있는, 폴리캅이 있는 밑에 장작불에 불을 붙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데 어떻게 타올라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V자로 옆으로 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매달려 있던 폴리캅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장작불이 계속 무슨 가운데 뭐가 있는 것처럼, 뭐 바람이라도 불어서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처럼 불이 이렇게 V자로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요 그림을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V자로 불이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폴리캅을 못 박으라고 불태우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다 놀란 거죠. 그죠? 그래서 군중 중에 누가 또 외칩니다. 칼로 찔러라! 칼로 찔러라! 왜? 불에 안 타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병사들이 가서 찌르니까 그때 피가 튀면서 폴리캅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피 흘리고 죽었지만 그 놀라운 장면을 봤던 서머나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폴리캅이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가 보다.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인가 보다. 그분이 주신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십자가인가 보다. 할렐루야. 폴리캅은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괴롭지만 어렵지만 아름답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폴리캅에 앞서서 이미 12명의 순교자들이 나왔고 다른 도시에서도 저스틴이 순교했고 폴리캅이 순교한 이후로도 서머나 교회에는 이레니우스 장로나 이런 분들이 이 파피리우스, 카메리우스, 트라시우스 이런 분들이 감독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황제의 박해 앞에 순교했습니다. 폴리캅이 순교 기념일에 체포되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서머나 교회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재산을 빼앗기고 궁핍에 처하고 일터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참 이런 상황에 너무 적절한 말씀 같은데 여러분 큐티 하시거나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밴드에 올라온 설교 본문을 여러분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에 본문이 뭡니까? 다음 주까지 다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니엘 4장과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 그리고 6장에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장면이 여러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 성경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기록됐는데 그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인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의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돼요? 그 드발강가 큰 평지에다가 거의 27m가 넘는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 그 앞에 신하들은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앞에 절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절에도 갔다가 교회에도 갔다가 남녀 호랑개교도 갔다가 어디 이슬람도 갔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더 풀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몇 천도가 되게 해서 거기 너희를 집어넣을 거야. 한 2천도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아살의 세 친구 끌고 갔던 병사들은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불타 죽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다리오 왕이 보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묻죠. 몇 사람 들어갔냐? 근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의 모습은 뭐와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신의 아들 같더라. 그래서 구속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신약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핍박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그 120도에 다 지사들이 있어요. 미국으로 하면 주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명 제일 똑똑한 사람들 세워서 총리를 세웠죠. 근데 그 중에 다니엘이 뭐였어요? 수석이었어, 수석.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수석이 됩시다. 예, 어디 가나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수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막 그냥 정치적인 이런 시기, 질투, 모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행동을 착 보니까 하루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자기 나라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거다. 그래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왕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십시오.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를 점령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다 나라들마다 신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럼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 신하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해주니까 왕은 어인을 찍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자기한테는 좋은 거니까 당연히 찍어버리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딱 찍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향한 거였어요? 이 왕이 총애하던 다니엘 총리를 향한 거였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왕도 그걸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똑같이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이번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집에서 창문 닫고 조용히 기도할게요. 아니면 제가 3번 했는데 지금 낮에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제 적들이 저를 보고 신고할지 모르니까 제가 저녁 때 한번 몰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참 이 말씀이 더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합시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새벽같이 왕이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냐?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지켜주셨냐? 야, 이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인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니엘 통해서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보호하셨느냐? 다니엘서 6장 27절인가요? 12절인가 27절인가?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예, 왕이시여,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어떤 영화보다도 재밌는, 정말 멋있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이 신하들, 이 음모를 꾸민 신하들 어떻게 해? 야, 이놈들 다 들어가. 다 사자굴에 차 넣어버렸어.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뼈가 다 으스러졌지. 떨어지는 거 그냥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어떻게 해? 다 물어 뜯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자들이 뭐 이빨이 고장난 그런 사자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막 그냥 식욕이 넘치는 그런 사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위에서 그냥 물어뜯어서 뼈를 다 으스러뜨릴 정도로. 성경의 표현들이 보면요, 정말 여러분 잘 묵상해보면 너무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아. 그런데 저는 우리는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시대처럼, 다니엘 시대처럼 아니면 소만화 교회 시대처럼 지금 이렇게 막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사실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막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다니엘처럼, 폴리캅 이레니우스 감독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던 그 모습이고 하나님의 실현된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실패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다가 잠 못 자는 일이 없어요. 너무 두려워하다가 심장에 두근두근 뛰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길은 이미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에요. 이미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꿈꾸던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서머나 교인처럼 폴리캅처럼 이레니우스 감독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사업장에, 인생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